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전에 아프리카 예배팀이 또 오랜만에 제가 뵀는데 아주 많이들 모이셨더라고요. 뭐 보신 분도 계시지만 많이들 모이셔서 우리 목사님들 열정적으로 영어로 찬양과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왔다 갔다 밑으로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남원 열매교회가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예배팀들을 더 잘 정착시켜 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이거 이방인으로서 살아간 마음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줄줄이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드리는 걸 계속 줄줄이 부탁드리고 있고 기가 깊음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걸 보면서 늘 도전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더 전심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가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 찬양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알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시며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대의 나라와 권능과 예수는 주,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시가 3일 60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돼서 예배하고 구별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주님을 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원하고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이
이 곡은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독일 나치에 대항해서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기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놓지 않으심을 생각하며 약혼녀와 어머니께 쓴 글입니다. 이 찬양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한국이 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된 것처럼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또 세계 곳곳에 여전히 독재와 압박이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 특별히 지금 이 미얀마의 분들을 보면서 우리 또 데모했을 때 우리가 민주화 운동하고 전두환 때의 그 짓을 지금 미얀마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픔들이 또 다시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또 두의자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고 전 세계가 그들을 도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와 정의가 흐르는 열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네퍼 목사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또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공의와 정의가 흘러서 약한 자들이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유입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
날로 세워질 수 있는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어머니도 또 우리 권사님, 우리 규선 우리 집사님, 또 시어머니 계신 권사님도 계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실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리고 더더욱 카페 교회 카페를 또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힘 달라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또 사모님 위해서도, 우리 자매님 위해서도, 우리 또 집사님 위해서도, 또 우리 유연이 저 위해서, 우리 온 우리 강원열매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몸으로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카페 교회 사역이 정말로 그것이 지혜를 잘 모아서 좋은 또 보고서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재정도 나와서 더 많은 선교하는 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귀국하는 카메론 사모님이 잘 이제 또 카메론으로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비타니스 목사님은 또 사역 참 잘하시고, 또 한국에서의 박사과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코로나 종식과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바뀌어지는 이런 이 과도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들라고, 너무 답답해서 이제는 막 또 더 견뎌내지 못하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잘 견뎌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기에 주신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얀마 민주주의의 그 민주화의 운동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많은 희생이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88년도에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됐는데, 미얀마가 다시 이번에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이러려면 전 세계가 다 연합해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입어서 끝까지 이겨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나무열매교회가 저쪽에 이사 가면서 청년들의 사역도 더 활성화돼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헤매지 않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스폰지처럼 그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이 중심에 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들어주시고 찬양할 수 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기억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치료의 감선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과 선한 일들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어떠한 일과 상관없이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남의 교회가 정말로 나무같이 많은 쉼을 주고 정말 안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귀한 열매들을 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의 열매 교회가 새롭게 이 사역처럼 새롭게 정서도 부여지고 형태도 바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 이제 정말 그곳에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 또 사랑하는 공동체, 그 카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만나고 그 젊은이들을 만나서 그곳에 꼭 필요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카페를 통해서 또 많은 귀한 친구들이 동원되어서 그들의 정말 하고 싶어하고 하기로 원하고 여전히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확장되고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카페를 사모님과 선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프리카의 하나님의 신적적인 이런 것들을 해결못하는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곳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또 소외되고 아버지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주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코로나 중심의 예배가 일상의 회복을 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생활을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회복을 버렸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직장과 삶이 끊어져 있는 그들을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자와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민주주의의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령과 청소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없음을 외람되사오며 그리 외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옵소서.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람들의 사랑으로 죽으시는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결론되어서 자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과 속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아멘. 찬양 인도하며 수고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박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9절. 알리는 말씀 4월부터 헤브론 카페에서 예배 드립니다. 퀸터 사모님 4월 1일에 카메룬으로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 탄다고 합니다. 새로 오신 김진매 자매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병 아래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히 숨긴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매도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며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 아멘. 코로나19의 그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 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우울 증세입니다. 이게 블루라는 게 파란색인데 서양에서는 블루가 또 우울하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코로나 그래서 블루라고도 하고 또 코로나 트라우마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또 내가 감염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공포가 있고요. 이런 데서 비롯된 그 심리적 영향으로 또 이제 저 사람은 감염됐는가 안 됐는가 서로 이렇게 또 의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또 만남이 없어지고 자가격리 또 경제가 불안하고 먹고 사는 게 또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증폭되면서 이게 좀 이제 심해지면 불안한 그 마음, 불안 장애라든가 이제 우울증까지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상담과 또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세상이 좀 이렇게 경직돼 있죠, 그죠? 옛날처럼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보다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격리가 되고 경직되고 그래서 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울 때 이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교회가 더 빛을 발해야 되는 때고 또 발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어떤 좀 찬스와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을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등불은 빛에 관한 거니까요. 그래서 빛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등불은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가 그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비춰서 이 방이 환하듯이 이 어둡고 경직된 세상에 교회와 성도가 뭐가 되어야 된다? 그 경직되고 어두운 세상에 어두움을 물리치는, 밝혀주는 뭐가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또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그리고 또 딱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도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과 이유 때문에 어두워진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두운 캄캄한 영혼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 필요한데, 그렇죠? 근데 그 빛을 누가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빛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빛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듯이 그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사람들의 어두움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주제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비춰야 할 빛은 진리 말씀의 빛이고, 그 말씀, 비추어지는 빛인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고 사랑의 빛이 됩니다. 빛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고 사랑 따로 이렇게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진리, 사랑, 이것이 다 무엇이다? 이것이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고, 이 세 가지는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듯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빛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렇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뭐라고? 빛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세례 요한도 뭐 때문에 왔다고요? 그 빛 대신 예수님,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았음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의 증언이고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내가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근데 어떤 빛이에요? 어디의 빛이에요? 이게 또 중요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거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만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특별한 성도들만의 빛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목사와 선교사와 성도들을 다 포함한 또 이 밖에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모든 사람, 세상을 위한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 구원의 빛 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온 세상을 위한 이것이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빛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그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 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빛은 어디에? 온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전유물이라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독차지하는 물건 이렇게 사전에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독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서 어떤 권력과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종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재물을 그리고 이제 그걸 항구적으로 독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 독차지한 권력과 재물을 악용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권력을 이제 권위화시켜서 반발 세력들을 잠재우고 억압하고 거기서 생긴 또 재물을 뇌물로 이용해서 그 전유물에 대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그 중세 교회를 보면 그런 것들을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전유되고 독차지될 수 없는, 특별히 교회에 의해서 독차지될 수 없는 빛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어두움에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진 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나 또 최첨단 의학으로도 여전히 치료가 불가능한 다양한 여러 질병들, 또 예측은 가능합니다. 근데 막을 수는 없는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들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훨씬 이 세상을 뒤덮고 이 세상을 깜깜한 어둠 속에 쳐넣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 어두움은 바로 사람의 죄성,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죄에서 파생되는 탐욕,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부패의 사실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숨이 차는 일이니까. 그죠? 자,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도 동일한 그 죄의 목록, 우상 숭배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상당 부분 일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세상을 뭐하게 한다? 어둠 속에 쳐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뭐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이고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육체의 일들이 바로 세상을 뒤엎고 있는 그 어둠들이고요. 그런데 이 어둠을 밝히시고 이 깜깜한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 육체의 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빛으로 비추셔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뭐하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 될 수 있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누구다? 빛 대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 이런 그 육체의 일을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참 한심한 일인데 이런 그 육체의 일들을 그 도모하고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의 나라 또는 나만의 나라, 나만의 뭐 안전 가옥을 지어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또는 영원 무궁토록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타이슨의 그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뭐는 있어요? 계획은 있어요. 그럴싸한 계획이 다 있어요. 그죠? 언제까지? 얻어 처맞기 전까지. 누구한테 얻어 처맞기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얻어 처맞기 전까지. 처음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석 대신 예수님 거부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다 보니 집이 넘어지는 것을 또 막기 위해서 또 거기에 뭔가 보강 공사를 하고 지지대를 세우고 뭐 개축하고 보수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 결국은 그 집이 다 무너지는 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고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제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몽골 제국 망했어요. 헬라 제국 망했어요. 로마 제국 망했어요. 그렇죠? 다 망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만 독차지하는 전유물들을 소유함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룰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획하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뭐한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몰아낼 진리의 말씀과 사랑이 비추는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
자기들은 밝은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둠 속으로 숨어 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속성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어둠에 갇히고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생명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서 또는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라틴어 성경을 그 목회자들, 그 사제들이죠. 사제들의 전유물로 삼고 그것을 권력화시켜서 최악의 부패와 타락을 보여줬고 경험했던 그 교회가 바로 중세시대 교회였고요. 그 교회는 뭐 지금은 이제 카톨릭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칼빈 같은 개혁가들을 보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 성직자들과 정치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시대의 헤롯이 다시 지은 그 헤롯 성전에는 동일하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지성소, 그다음에 성소 그 뒤에 이제 그 남자들의 뜰, 또 여자들의 뜰, 그리고 제일 바깥에 크게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솔로몬이 최초로 지은 그 최초의 성전이죠.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 없었다. 이방인의 뜻은 그 헤롯 왕이 로마에 잘 보이고 로마 사람들에게 이런 성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로마 사람들은 성소와 지성소, 성소에는 못 들어가니까요. 이방인의 뜰이라도 만들어서 로마 사람들을 관광시키기 위해서 이방의 뜰을 만든 것이지 그게 뭐 처음부터 있던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존재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음 슬라이드 또 있나? 예, 시작.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다 지어놓고 성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장면에 이방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들어왔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방인들을 위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소 바깥이지만요. 자, 근데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으며 그것이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는 증거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방인들을 위한 또 이방인이 역시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은 소외되고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짐작컨대 그 이방인들의 뜰 굉장히 넓습니다. 그 뜰을 포함한 그 성전의 여러 공간들이 그 드릴 재물을 팔고 사고, 그다음에 성전제는 또 그 세금을 내는데 그 성전 세금만 내게 돼 있는 또 그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화폐를 가져가면 그 성전 세 내는 화폐로 바꿔주는데 그 환전해 주는 거죠. 환전소가 따로 있었고요. 그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자들이 뭐하고 있었고 다 자기들이 그걸 다 관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다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장소를 유대인들이 모여서 뺏어서 강탈해서 자기들 뱃속 채우는 공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기 사용을 챙겼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타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만의 빛이 아니시고요. 예루살렘 성전만의 빛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재물을 판매하고 환전을 해주는 그 환전대들을 다 둘러 엎어버리신 것은 그래서 당연하신 행동이다 이런 말씀. 교회와 성도들 역시 그 어떤 것도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들의 전유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도 좀 도서관 작은 도서관 하면서 공유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다른 좀 아프리카 예배를 비롯해서 기존의 네팔 예배라든가 이런 또 무슨 청소년 다문화 센터 할 때도 와서 이렇게 동역하고 같이 공간을 쓰자고 했을 때 저희는 다 뭐 했습니까? 다 쓰시라고 다 내드렸습니다. 어쨌든 뜻이 안 맞아서 큰 상처를 내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다 공유하는데 이게 우리가 독차지할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 교회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적어도 교회 공간을 나무와 열매 교회의 전유물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조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말씀과 복음 역시 온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빛이면 두 번째 빛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우리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선생님이 빛이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빛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빛되는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면 온 집안을 밝혀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 아래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세상 모든 사람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국교회는 그 빛을 다 뭐 했습니까? 다 이렇게 주로 교회 안에 가두어 두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막 문이 부셔요. 막 부쩍부쩍 여기도 빛, 저기도 빛, 거기도 빛, 1층에도 빛, 2층에도 빛. 근데 그 빛이 세상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과연 빛다운 그런 그 삶을 믿음을 보여줬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습니다. 참 이런 얘기 제가 하기 참 민망한데요. 제가 이제 그 큰 D교회에 섬겼잖아요. D교회 앞에 가면 참 멋있습니다. 유리가 막 돼 있고 또 이쪽에 또 조그만 다른 교육관 건물 서 있고 다 이러는데 지금은 거기 뭐 구청도 들어서고 해서 그 D교회 뒷면이 잘 안 보입니다. 잘 보이세요. 근데 그 거기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구청은 이렇게 임시 사무실 지어놓고 있을 때 뒤에 가서 보면 뭐 저만 그랬는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교도소처럼 보였어요. 왜 그럽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주로 모여있기 때문에 가둬두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요.
저게 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모여서만 뿜짝뿜짝하고 뭐 자기들끼리 뭐 서로 섬기고 뭐 일하고 밖에 나가서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마치 성도들을 가둬놓은 그런 감옥처럼 보이지. 그 뒷모양 생김새도 좀 그렇고 어디 가서 또 터지겠다. 아, 참. 자, 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 16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 빛이 돼서 할 일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착한 행실을 보여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도록?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빛이 되어서 해야 되고 빛이 된 부르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당연히 뭐 성경적인 윤리와 도덕 뭐 거짓말하지 말고 앞에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뭐 서로 투기하지 말고 당짓지 말고 싸우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것은 윤리 도덕으로만 한정되지는 않고 그보다 훨씬 더 넓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먼저 착한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윤리와 도덕을 포함한 그 이상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 때 그 삶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삶이 어두운 세상, 깜깜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빛이 되어서 그 삶이 말씀의 씨앗이 되고 이미 나눈 대로 그래서 그들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빛 아닙니다. 목사님 다 비춰주는 빛 아닙니다. 무슨 믿음 공동체를 비추는 빛 아닙니다. 회사인의 신우회를 비추는 빛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 포함되지만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세상을 비추는 빛. 왜? 세상이 깜깜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빛이 돼서 그 착한 행실로 빛된 삶을 살아서 그 선한 행실로 사는 그 삶이 어둠을 비추는 그 삶,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교회 성도는 세상의 빛이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소금이기도 한데 지금 한국 교회는 여기 나온 대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함께 부패하고 다 함께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극소수 몇몇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죠? 전체 교회와 기독교계 전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손가락질을, 조롱을, 그리고 욕을
먹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 교회를 말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듯이 이 교회 전체는 나무와 열매교회 또 이 옆에 무슨 인교회 저 위에 그 청암교회 다 이렇게 떨어져 있고 개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조국교회 이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이고 다 뭐라는 거예요? 잘 몰라도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밖에 나가서 뭐 잘못하면 저 누구 어느 집안 자식이야 저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도 누군가가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나 성도가 나가서 잘못하고 실수하면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전체가 다 같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취급 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를 비추는 빛 아니고요. 목사 비추는 빛 아니고요.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이 제대로 빛다운 역할, 제대로 비추어질 때 세상은 어두움이 물러가는 광명 천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어두운 세상이 뭘로 바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어두운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전제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서 그 빛을 뭐할 때? 비춰줄 때. 그 일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농부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말씀과 사랑의 빛을 발하여 깜깜한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등불이 비추는 빛 그리고 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대로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그 빛이 사랑에 비춰야 됩니다. 그 빛은 사랑에 비춰야 되고 그 소금의 짠맛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이 소금의 맛이 짠맛이듯 그리스도인의 맛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처럼 빛으로 부름을 받아 빛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하늘나라 농부로서의 삶을 다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가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늘 읽은 2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시작.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개역개정 성경인데 아리송합니다. 밑에 있는 것 시작.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현대인의 우리가 빛이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냥 그것을 감출 수 없이 당연히 드러난 이 말씀이 뭐한다?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할게. 헷갈렸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야죠. 421장 421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도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속에 들어오소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속에 들어오소서. 나의 어두운 맘 비춰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 밝혀주소서. 나의 더러운 맘 밝혀주소서. 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우리는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소망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성장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목적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방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순례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교와 구원이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어두움을 비추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말씀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양육하시고 키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다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빛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빛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